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엔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성경이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세요? 네. 저는 요 히브리말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시작하게 만드는 리드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고백이에요. 하느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서 전체를 다 믿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이거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느님이 그냥 심심해서 괜시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아무 의미 없이 불필요하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생명.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냐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한을 맡기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 만드신 뜻대로 잘 돌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느님의 창조는 며칠 만에?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6일 만에
그리고 하루를 쉬셨죠. 6일 만에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됐기 때문에 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유에서 유로 가공하죠. 변형합니다. 더 많은 확률로 유에서 무로 파괴하며 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 성서에 나오는 신학이에요. 만물을 돌보는 일은 굳이 사람이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만드셨으면 하느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각각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개는 개처럼 만드셨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드셨어요. 곰은 곰처럼 만드셨거든요.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뭐처럼 만들었어요? 하느님처럼. 이게 세상 모든 것들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왜 하느님처럼 만들었는가? 하느님 하시는 일을 맡기려고, 만물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8장 5절 이하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볼펜의 사명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사람을 찌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모든 물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그걸 믿는 게 하느님이 창조주시라라는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날 창조하셨다. 그거는 곧 나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인생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엔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그 추구하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이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더 높게 올라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는 인생, 내 지어내신 나의 목적에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무가치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께 받는 은총, 하느님께 받는 은총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거는 쓰임받는 은총이에요. 쓰임받는 은총. 하느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은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얻고 성취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 다 외우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대요. 뭐가 은총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이 지금 잉태했어요. 마리아는 미혼모예요. 은총이에요 이게? 미혼모 임신이? 은총이 가득하대요. 어떤 은혜가 내렸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바로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를 예수라 하여라. 자 보세요. 마리아의 은혜는 마리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기도는요,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기도였어요. 그죠? 엉뚱한 게 이루어졌어요. 오랫동안 바라고 바랬던 것,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쓰임받는 은총이 내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은총이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전부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치고 자기 사명 몰랐던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사명 알고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루카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이 온 이유는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마르코복음 1장 38절. 다른 이웃 고을에게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바오로 사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서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이뤄야 할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팁이 여기에 있어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사명을 내 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목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언제든 준비. 너 이거 왜 해? 여러분들이 받은 질문. 생명캠프 왜 해? 방학이 3주밖에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아직 잘 몰라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겠지? 라고 대답하는 거. 다녀오셔서 너 그거 왜 했어? 난 이것 때문에 했어. 라고 말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2박 3일은 정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시간 낭비와 엄청난 고생, 그것이 되겠죠. 신앙의 사람은 자기 사명,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다 발견해요. 한꺼번에. 신앙생활은 자기 사명 깨닫는 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 중에서 내 역할은 뭔지 아는 거,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고자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쓰는 말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행복을 놓치고 말아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더라. 의도와 목적대로 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바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 목적에서 벗어났다. 죄는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 우리의 창조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가장
적합한 존재,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의 선서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소유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려는 삶에서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었을 때 그때서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이 대학생회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봉사의 직무지만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그 보상은 우리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눈부신 영광의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